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신약 62페이지.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하나님 예배하게 하시고 예배하러 나오면서 적은 물질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물질이 쓰일 때마다 오직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고나옵기는 저희가 지금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친히 이 땅의 말씀으로 찾아오신 주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고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충청북도 음성을 지나면요, 아주 큰 눈에 띄는 사인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그 음성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음성을 나타내는 그런 큰 사인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혹시 보신 적이 있으세요? 없으신가요? 이렇게 붙어 있어요. 충청북도 음성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고향 써져 있어요. 그 음성군 안에 들어가면 그 안에 반기문 공원이라는 공원이 있답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 반기문 사무총장의 이렇게 앉아있는 좌상, 이게 만들어져 있다고 그래요. 가보진 않았지만, 근데 그럴만도 해요. 그 조그만 시골 마을에서 세계의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무총장, 유엔 사무총장이 나왔으니까 얼마나 자랑스러웠겠습니까? 그 반기문 사무총장이 된 후에 거기를 한번 들어가서 자기 고향을 한번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때 이 군 자체가 완전히 난리가 났습니다. 막 사람들이, 하여튼 그 군 출신의 모든 사람들이 다 나오고 아주 어린 아이들까지 나와서 이 반기문 유엔 총장을 환영했다 그럽니다. 아마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그런 것을 좀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여기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셨는가? 고향을 가셨다 그랬습니다. 이 고향은 어디냐면은 아마도 나사렛이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 대부분 자라신 곳은 나사렛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르칠 때 예수님을 나사렛에서 난 예수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요한복음 19장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렇게 달려 죽으실 때 그 십자가에 죄패가 붙어 있었는데 그 죄패가 뭐라고 써져 있었냐면은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나사렛이라는 것은 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있는 고장이에요. 고향이면서. 그런데 그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그렇게 큰 동네가 아닙니다. 아주 형편없는 동네였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6절에 보면 그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나사렛은 아주 작은 마을인데 거기에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는가? 우리가 마가복음 설교를 계속 들어봐서 알지만 예수님이 이 이전에 어떤 일을 행하셨죠? 먼저 풍랑을 잠잠케 해버렸어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줬습니다.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귀신을 내쫓아주니까 마가복음 5장 20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5장 20절 읽어보죠. 시작.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데가볼리에 그 큰 갈릴리 주변의 모든 성에다가 이 사람이 가면서 자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유명해졌어요. 어느 정도로 유명해졌느냐? 5장 2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죠. 시작.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가실 때 엄청난 사람들이 따라다니는 이런 유명 인사였어요. 게다가 5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야이로라는 회당장의 딸을 죽은 가운데서 살려버립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렇게 되면요, 유대인들 같이 이렇게 신앙심이 많은, 이런 종교심이 많은 민족들에게는 이 소식은 삽시간에 퍼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들어가면요, 나사렛에 어떤 표지가 붙어야 될까요? 나사렛, 예수께서 나신 고향, 프랑카드 붙이고 다 나와서 촌의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환영을 해야 되는데, 이 나사렛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렇게 환영하지 않는 거예요. 뭘 하고 있는가? 이 사람들은 굉장히 차가운 반응을 지금 예수님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 어떻게 보이는가? 이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부를 때 어떻게 부르는가?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죠. 시작.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예수님을 누구라고 부르는 거죠? 이 사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때 당시에 어떤 분이었느냐? 요한복음 3장 2절에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근데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선생이에요. 근데 뭐라고 말하는가? 이렇게 말해요.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유대인의 선생이었던 니고데모가 예수님 앞에 와서 라삐여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얼만큼 존경받는 분이었다는 걸 다 알고 있는데, 이 나사렛 사람들은 저 사람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상당히 무시하는 터죠.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 시작.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뭐라고 부르죠?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보통은 자기 아버지의 이름을 먼저 부르고 아들의 이름을 부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름이 몇 가지 안 돼요. 그러니까 요셉, 그러면 요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이 요셉이 어떤 요셉이냐? 자기 아버지의 이름을 붙이고 그 앞에는 이 사람 출신지를 붙입니다. 어떤 지역에 누구의 아들 누구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은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도 똑같이 부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칭하기를 뭐라 그래요? 마리아의 아들이다. 아버지가 아니라 어머니의 아들이다. 이것은 예수님을 좀 멸시하는 그런 입장에서 예수님 부르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죠? 지금 직업을 목수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예수님을 사람들이 누구라고 부르냐면은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는 말이 우리에게는 별로 큰 의미가 없지만요, 유대인들에게는 이 선지자라는 건 대단한 일이에요. 유대인들은 자기 가문에 선지자 하나 나오면 그건 가문 대대로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 자식이 선지자 된다 그러면 그거는 뭐 집을 팔아서라도, 가문이 나머지 다 망해서라도 한번 해보자 할 만한 거예요. 그만큼 선지자가 이렇게 존경을 받는 시기인데 예수님이 지금 선지자란 말이에요. 근데 이 마을 사람들은 굳이 뭘 드러내는 거죠? 예수님의 과거 직업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느낌인지 알죠? 제가 이민 목회할 때 어떤 목사님 한 분이 처음에 이민 와가지고 그 전자공장에서 일을 한 거예요. 전자공장에서 일을 했어요.
뭐 그때는 사람들이 다 뭐라고 불렀냐면은 김씨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 이분이 원래 목사님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한 5년 정도 일하다가 이제 거기서 미국에서 다시 공부를 하고 이분이 목사님이 됐어요. 그래서 한 20년 정도 목회를 했어요. 한 15년 정도 목회를 했어요. 그러면 꽤 목회를 오래 해서 사람들이 다 누구라고 부르냐면은 목사님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 유독히 그때 같이 공장에 다녔던 분들은 이분을 보면 뭐라고 부르죠? 김씨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 김씨 이렇게 부르는 건 뭐냐? 친근감 있게 부르는 것도 부르지만 네가 언제부터 목사였냐 이런 느낌도 약간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에게 그러는 거예요. 그 목수 아니었냐? 그 사람 목수였지 않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 3절 계속 읽어볼까요? 이 사람부터 시작.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여러분 여기 보니까 예수님의 형제들의 이름을 쭉 부릅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하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형제들은 어땠느냐? 마가복음 3장 21절 한번 읽어보죠. 마가복음 3장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여기 친족은 아주 가까운 형제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가까운 형제들이 예수님을 누구로 본 거죠? 미친 사람으로. 그러니까 여기에 이름이 기록된 예수님의 형제들은 다 예수님이 어떻게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미쳤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름을 지금 기록해 놓은 거예요. 여기서 잠깐, 여러분 캐톨릭에서는 마리아를 성모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동정녀였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건 틀린 겁니다. 예수님을 낳을 때는 동정녀였지만 예수님 형제들이 있어요. 마리아가 낳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하고 이 땅에 보낸 여인으로서 존중받을 수는 있지만 그가 예수님하고 동급으로 예수님의 친어머니가 되셔서 끝까지 동정녀였다고 하는 것은 틀린 말입니다. 그런데 마리아에게 캐톨릭 교회에서 기도하고 그에게 부탁하는 것은 이 마리아가 끝까지 동정녀였다고 믿는 교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건 아니죠. 어쨌든 이 예수님을 반대하는 형제들을 일일이 언급함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지금 이렇게 뉘앙스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을 어떻게 했죠? 3절 하반절에 하고 예수를 어떻게 했죠? 배척해버렸어요. 여러분 배척한다는 이 단어는 잘라버린다 이런 뜻이 있어요. 잘 보세요. 예수님은 나사렛을 자기의 친족, 자기의 고향이라고 생각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찾아갔어요. 그런데 그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버린 거죠? 잘라버렸어요. 예수님이 배척당한 거예요. 여러분 마가는 왜 예수님이 이렇게 배척당한 것을 기록해 놨을까요? 어떤 분들은 이 본문을 보면서 이렇게 말해요. 그래, 예수님을 껍데기로 알다 보면 예수님을 구주로 못 믿는 경우가 많아.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껍데기로 아는 사람은 예수님 믿기 힘들다는 말을 하기 위해서 여기 기록된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왜 기록됐을까? 우리가 이것을 쉽게 알려면 이런 각도에서 본문을 보면 돼요. 여러분 마가복음은 뭐죠? 복음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자기에게 기쁜 소식이 된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가 누구에겐가 기쁜 소식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가복음을 읽었을 때 기쁜 소식이, 이 이야기가 기쁜 소식이 되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마가복음을 처음 받은 성도들을 생각해 보죠. 마가복음을 처음 받은 사람들은요 로마에 이민가 있었던 유대인들 그리고 기독교인들이었어요. 로마에 복음이 전파될 때 유대인들이 먼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그런데 그 유대인들 먼저 예수 믿은 사람들에게 유대인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 있으면 우리 다 한국 사람이니까 괜찮지만 한국을 떠나보면요 이 한국 사람이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제가 이민간 분들을 이렇게 만나서 목회를 했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이민 초창기에 오신 분들 70년대 80년대 초반에 이민 오신 분들은요 그
그 식료품 파는데 그런데 가가지고 이렇게 쇼핑하다가 한국 사람 같이 생긴 사람 보면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한국에서 오셨어요? 그럼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 그냥 거기서 막 얼썩 끌어안고 우리 집에 가서 밥 먹자고. 그래서 생전 처음 보는 사람들이 집에 가서 밥 먹고 거기서 뭐 나는 어디 출신이다 이런 보면 뭐 한국 사람들 한 두 다리 건너면 어떻게 또 알잖아요. 그러면 그냥 친구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유대인들은 유대인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대인들은요 어느 정도로 중요하냐면은 유대인이 어느 지역에 살면 회당을 떠날 수 없기 때문에 그 회당의 50m 주변에 다 집을 사서 같이 살아요. 그러니까 로마에 이민 간 기독교인들이 몇 명 있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근데 믿기 직전에는 어땠느냐? 유대인들하고 완전히 하나가 돼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았어요. 그 사람들이 하는 사업체에서 취직을 해서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를 딱 믿으니까 그 유대인들로부터 어떻게 된 거예요? 배척을 받은 거예요. 그 유대인들로부터 명부에서 지워진 거예요. 너는 이제 유대인 아니다. 지운 거예요. 또 직장에 취직해 있는 사람들에게 유대인 가게에서 넌 떠나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던 자기의 형제 자매로부터 자기네가 어떻게 되냐면 잘림을 받은 거예요. 배척을 받은 거예요. 더 이상 그 공동체 안에 속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너무너무 힘든 일이었어요. 자기 고향을 이미 떠나온 사람들에게 또 다른 고향 같은 데서 배척을 받는다는 것,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심리적으로 이 거절감이라는 거 당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이게 너무너무 힘듭니다. 여러분, 이 거절감이라는 게 사람을 디프레스 되게 만들고요, 누구에겐가 거절 당하면 그 거절 당하는 것 때문에 자기 연민에 빠지고 또 자기 자신에 관해서 실망하고요, 그것 때문에 아 내가 진짜 뭐 잘못된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들고 낙심하고 자기 일에 대해서 용기가 생기지 않는다 그래요. 제가 요즘 그 일하면서요 최근에 저한테 떨어진 일 중에 하나가 이 회사에서 큰 세미나를 여는데 거기에 목사님들을 오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들께 전화를 하는 거예요. 물론 저가 누군지는 밝히지 않고 전화를 하는 거죠. 여기는 어디입니다. 혹시 목사님 시간이 되시면 이러이러한 걸 보냈는데 오실 수 있습니까? 근데 이제 목사님들이, 저는 그분을 알죠. 그 목사님이 저보다도 젊거나 그런 목사님이 전화를 받으면 바로 반말 비슷한 걸 해요. 그러면요 그 전화를 이제 다 끊고 나면 그 다음에 저가 회복되는데 시간이 필요해요. 전화 놓고 그 다음에 옥상에 올라가서 숨 한번 쉬고 다시 내려와서 전화를 받아요. 제가 심리적으로 충격을 받는 거죠. 여러분, 누구에겐가 거절된다는 건 그런 충격이 있어요. 누구로부터 배제되고 누구로부터 잘렸다는 거, 누구로부터 그 그룹에 안 들어간다는 거, 그건 굉장한 큰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런 충격을 받은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유대인들에게 배척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우리가 뭐가 틀렸나? 그래도 유대인들이 제대로 하나님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저 사람들이 우리 이렇게 미워하는 거 보니까 내가 좀 틀렸나? 내가 좀 문제가 있나? 이런 헷갈리고 그런 것 때문에 자기가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어때요? 지금 누가 배척을 받고 계세요? 예수님이 배척을 받고 계세요. 예수님이 먼저 유대인들로부터 배척을 받은 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그렇게 배척받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은요 오늘날 모든 배척받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한다든가 사회생활을 할 때 어딘가에서 배척받았을 때, 어딘가에서 따돌림 당했을 때 너무나 분노하거나 외로워하거나 자책감에 빠질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반드시 누가 있냐면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배척받는 그곳에, 우리가 따돌림 당하는 그곳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아주 오래전에 이런 예화가 있었어요. 어떤 흑인이 미국에 아주 오래전에 흑인들이 노예 생활하거나 아주 신분이 낮을 때 어떤 흑인이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동네에 교회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동네 교회를 가봤더니 그 교회는 전부 다 백인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한 분이 안 된다. 여기는 백인들만이 오는 교회다. 너는 유색인종이 가는 교회를 가라. 근데 그 근처에는 유색인종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부탁을 한 거죠. 제발 내가 예배만 드리고 빨리 나오겠습니다. 제발 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근데 그 백인교회에서 안 된다는 거예요. 완강하게 너는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흑인 형제가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자기도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서 그 안에서 예배를 드릴 때 바깥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바깥에서. 그래서 바깥에서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도 언젠가는 예배당 안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사람이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곳에 예수님이 쫙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울면서 기도하니까 예수님이 너 왜 울고 있느냐? 그랬더니 저 예배당 안에 들어가서 예배를 못 드려서 제가 이렇게 울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러셨다잖아요. 너무 울지 마라. 사실은 나도 저기 한 번도 못 들어가 봤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게 배척당할 때는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배척당할 때 그것을 회복하려고 막 애를 쓰다 보면 거기서 자기 연민도 나오고 분노도 나오는데 바로 그 장소에서 누구를 찾아야 하죠? 주님을 찾아야죠. 주님을 만나면 그 다음에 거기서 우리가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어렵거나 힘들 때 가장 먼저 배척당하고 외로울 때 가장 먼저 주님을 찾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거기서 그 자리에서 똑같이 배척받고 계신 주님을 여러분들이 만나게 될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그 주님을 만나게 되면 놀라운 사실을 몇 가지 깨닫게 됩니다. 어떤 사실을 깨닫게 되는가? 첫째, 저를 따라 하시죠. 배척받는 것은 꼭 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척받는 건 누구에게? 배척을 받는 거는 때때로는 우리가 잘못해서 배척을 받을 때도 있어요. 내가 정상적이지 않게 행동을 했다든가 그래서 그럴 수 있는데 항상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에 착한 사람 신드롬이라는 말이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착한 사람 신드롬은 뭐냐면은 사회가 이렇게 안정되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모든 사람과 평화롭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착하다고 인정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어느 그룹에선가 착하지 않다고 인정받는 것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의 사장님도 사원들한테 싫은 소리 잘 못하고 중간 계급 리더들도 그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싫은 얘기를 잘 못해가지고 이게 기강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심지어 군대에서도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요, 누군가에게 이렇게 좀 저 사람 좀 이상해 그렇게 처우를 받는 거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 누군가에게 배척을 받으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때 우리가 꼭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뭐를 생각해 봐야 되는가? 첫째는요, 복음은 기본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받아들여지기 어려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복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다면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은요, 원래부터가 이게 다른 사람하고 잘 섞이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어떻죠? 이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잖아요. 복음은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아멘. 제가 이 본문이 좀 어려워가지고 주석을 여러 개 찾아봤더니요, 어떤 많은 주석가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본문은 예수님이 스스로를 선지자라고 인정한 본문이다. 나는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해갖고 이 본문을 그렇게 보는 거 보면 참 희한해요. 이건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본문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나만 배제를 받는 게 아니라 배척을 받는 게 아니라 이때까지 선지자였던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살려고 하면 배척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싫어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자기를 싫어하는 것을 당연히 생각하고 한 걸음 더 나가서 기뻐하라고 말하셨어요. 마태복음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보죠. 5장 11절 12절.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읽어보죠.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복음 때문에 박해를 받으면 그것을 당연히 생각하고 하늘의 상을 보면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 복음은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운 것은요, 순수한 복음은 교회에서도 환영받지 못해요. 어떤 목사님이 순수하게 복음만을 설교하면요, 그 순간 교회에서 싫어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작년에 들은 이 부산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 굉장히 목회를 잘 하시고 신실하신 목사님인데 교회를 갑자기 사임하셨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교회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이 얘기를 주로 하는 교회인데 이 목사님이 가셔서 복음에는 그렇지 않다, 고난이 있다, 이 설교를 하면서 교회와 부딪혔어요. 그래서 이분이 부임하신 지 3년도 안 돼서 사임하셨어요. 지금도 복음은요, 교회에서도 환영받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믿지 않는 가정에서 내가 예수 믿었다는 것 때문에 환영받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믿지 않는 가족들과 함께 살면 신앙 자체는 내가 그들에게 환영받지 못한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면 내가 가진 신앙이 이 직장에서는 환영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걸 인식해야 돼요. 지금도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을 사회 조직에서 환영하지 못하는 분위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컴패션에 보면 많은 뛰어난 사람들이 이 컴패션에 와서 자기 월급을 한 반 정도로 깎이면서까지 와서 일을 해요. 이유가 뭐냐? 자기가 전에 다니던 회사는 한국에서 제일 좋은 기업들인데 가서 일해보니까 너무나 불신앙적인 걸 요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거절하면 굉장히 압박이 주어지고 주변의 사람들이 자기를 싫어하게 돼서 굉장히 힘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오니까 그게 없어서 좋다. 여러분, 나를 배척하는 이유가 복음이라면 여러분 기꺼워하시기 바랍니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교회 성도들은 그런 것을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배척이라는 것은 원래부터 잘하고 잘못하는 데서 오는 게 아니라 다름에서 와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뭐 잘못해서 이렇게 배척을 받는 게 아니에요. 정상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환영받아야 해요. 오늘 6장 말씀 한번 볼까요? 6장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죠. 시작.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들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미냐?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을 보세요. 예수님이 설교를 한번 했는데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환영하는 분위기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도 배척했어요. 예수님이 설교를 잘못하다는가, 예수님이 해야 될 일을 못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그냥 예수님이 자기들과 같지 않기 때문에 배척을 한 거예요. 여러분, 옳고 그름의 문제로 배척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누군가가 서로 배척하는 관계가 되면 그것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심지어는요, 옳고 그른 문제를 가지고도 다르다는 것 때문에 배척을 해요. 제가 10몇 년 한국을 떠나 있다가 한국에 와서 제일 많이 느낀 것 중에 하나가요, 제일 많이 우리나라가 좋아진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이렇게 꼽으라면 저는 서슴지 않고 길 가면서 담배 피우는 거. 이게 전에는 인도를 걸어갈 수가 없었어요. 앞에서 한 분이 담배를 피고 가시면 우리는 뒤에 따라가면서 계속 그 담배 연기를, 그것도 그분 입속에 들어왔다 나오는 담배 연기를 더럽게 우리가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너무 힘든데 다시 오니까 그런 게 많이 없어졌어요. 근데 여러분, 그 전에는 누군가가 이렇게 모여 있는 데서 담배를 피잖아요, 다. 그러면 제가 만약에 담배 여기서 피지 맙시다 그러면요, 뭐라 그러죠? 별나다 그래, 별나다.
여러분, 사람들 막 모여 있는데 비흡연자들이 많은 데서 담배 피는 게 옳습니까? 틀립니까? 틀리죠. 그런데 그 틀린 걸 지적해도 뭐라 그래요? 별스럽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건 뭐예요? 넌 나하고 틀리기 때문에 내가 너 싫다, 이런 뜻입니다. 대부분의 그 배척은요, 싫은 다른 것 때문에 싫어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하고 다른 것은 우리가 즐거워하고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다르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 위축되면 안 됩니다. 다르다는 것 때문에 부끄러워지면 안 돼요. 여러분, 저는 우리는 교회가 다르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는 다른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그 다르다는 것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어야 됩니다. 참 너무 이상한 거는요, 제가 우리 교회 소개를 하잖아요.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우리는 교회를 소개해요. 내가 설교를 하고 내가 이렇게 교회가 하나 부산에 가면 섬기는 교회가 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어떠냐? 그럼 설명을 하면 우리는 복음만을 설교한다. 주일날 복음만을 설교한다. 그 다음에 목사가 자비랑 하려고 한다. 그리고 주중에 모임들은 성도들이 다 알아서 한다. 그리고 자체 예산의 많은 부분을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우려고 작정한다. 그러면 서울에 있는 목사님들은 와, 그 목사님 너무 좋습니다. 그런 교회가 있네요. 우리도 한번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반응인데, 부산에 있는 목사님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대부분이 뭐라 그러냐면 좀 하다 그만두이소, 그렇게 얘기해요. 이게 사람들 좀 모아가지고 그렇게 좀 그걸로 유혹을 한 다음에 그렇게 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수준이 높은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수준이 높은 겁니다. 뭐 설교 우리끼리 하니까 옛날같이 뭐 바깥에 내가 방송에 안 나가니까 우리끼리 얘기를 해보자고요. 네? 여러분, 우리가 수준이 높은 거지, 안 그렇습니까? 제가 이렇게 동그란 안경을 작년에 맞췄습니다. 제가 이걸 맞출 때 서울에서 맞췄습니다. 서울에 안경점 가니까 네모난 건 다 세일하고 동그란 건 다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동그란 걸 샀습니다. 부산에 그때 오니까 동그란 안경이 없더라고요. 다 네모난 것만 팔아요. 세일 안 하고. 지금 1년이 지났는데 어제 아이들이 안경이 깨져가지고 안경을 맞추러 갔는데 요즘엔 동그란 게 부산에 좀 생겼어요. 네모난 거 이제는 세일합니다. 여러분들의 목사가 이 패션 감각이 있는 거예요. 우리끼리.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목사가 매일 먹여주는 설교만 듣는 성도가 더 성숙한 겁니까? 자기가 알아서 밥 먹는 성도가 더 성숙한 겁니까? 왜 대답을 못하세요? 자, 모두 성경을 찾아보죠. 히브리서 5장 12절. (356쪽) 356쪽 다 같이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찾아 읽어보죠.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자, 이게 지금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 오래 했어요. 교회는 굉장히 오래 다녔어. 그런데 아직도 매일 뭔가 가르침을 받아야 속이 시원해.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단단한 음식은 못 먹어요. 여기 젖과 단단한 음식은 뭐냐? 젖이라는 건요, 꼭 우유뿐만 아니라 옛날에 아이들 왜 이유식 할 때 보면 엄마가 이렇게 씹어가지고 입에 넣어줬잖아요. 그런 음식을 말하는 거예요. 단단한 음식은 자기가 씹어 먹는, 자기가 숟가락질해서 먹는 거. 여러분, 아침에 교인 우리 60명 70명인데 아침에 10명 이상의 성도들이 새벽에 모여서 자기들끼리 말씀 나누고 자기들끼리 그 안에서 은혜 받는 교회가 더 수준이 높은 교회입니까? 아니면 10,000명 모이는데 그 중에 한 1,000명이 모여가지고 목사님이 설교해 주는 것만 듣고 끝나고 가는 성도가 더 수준이 높은 겁니까? 숫자로 말하지 말고 수준으로 말해보자고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수준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다를 뿐이고 다르다는 건 자랑스러움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는 교회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릅니다. 서울에 있는 목사님들이 다 그걸 물어봐요. 그러면 목사님 여기서 목회하고 일하고 주말에 내려간다. 그거 좋아. 그럼 주중에 그 교회는 어떻게 모이냐? 근데 사실 제가 몇 시에 모이는지 뭘 하고 모이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잘 모릅니다. 그러면요, 그분들의 눈동자가 참 그 교인들 수준 높은데 저런 목사 데리고 있느라고 힘들겠다, 그런 눈초리로 저를 쳐다봐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수준이 높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교회가 대한민국에 몇 개 안 되는 참 아름다운 교회인 것을 여러분 믿으세요. 다르다는 것. 그런데 그 다름이 그냥 다른 게 아니라 오르면서 다르다면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목숨을 걸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죠. 괜히 누가 몇 소리 한다고 흔들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복음만을 전한다. 교회가 복음만을 전해야지 딴 거 전하면 되겠습니까? 교회가 예수님에 대한 얘기만 해야지 딴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교회가 돈 버는 얘기 해야 되겠어요? 교회가 다른 얘기 해야 되겠어요? 교회가 예수님 얘기해야죠. 예수님 얘기하겠다고 결단한 게 뭐가 잘못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옳잖아요. 여러분, 목사가 자비랑 한번 해보겠다는데 이게 무슨 죄 짓는 겁니까? 능력이 되니까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정말 성경을 볼 때 위대한 랍비들, 사도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자기가 자기 일 할 수 있었잖아요. 내가 할 수 있을 땐 하고 내가 할 수 없는 형편이 되면 여러분들이 저를 서포트하고, 더 성경적이잖아요. 원래부터 계약해가지고 얼마 줄래 안 줄래, 더 주면 가고 안 주면 안 가고, 나 은퇴할 때 얼마 줄래, 이게 아름다운 겁니까? 이렇게 하는 게 아름다운 겁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머리가 있으면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 자체 예산 많은 거 가지고 남 돕자고 지금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게 꼭 틀린 겁니까? 우리가 헌금할 때 얼마나 어렵게 헌금합니까? 여러분, 헌금하는 거 그냥 허튼 돈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허튼 돈이 아닌 것을 내 이름이나 우리 이름이 드러나지 않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쓰겠다는데 우리가 뭐가 잘못됐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일에 한번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한번 걸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야망이 있는 목사입니다. 저는요, 큰 교회 이루지 않은 야망, 이건 저에게 너무 작습니다. 몇만 명이 모이는 거, 이건 저의 양에 안 찹니다. 제 양은 정말 하나님이 봤을 때, 야, 요 놈들 괜찮네, 그런 교회 하나가 생겨지는데 내 자신을 헌신할 수 있다면 그거야말로 한 번 남자로 태어나서 한 번 목사가 돼서 한 번 승부를 걸어볼 만한 일이 아닌가. 여러분, 서울 부산 오르내리는 거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이게 불탑니다. 불타면 이게 일어나게 하는 거고 이게 일하게 하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놀라운 은혜를 함께 누리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왕따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거룩한 배척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또 하나,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볍게 그러나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하나 더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요,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런데 여러분, 여기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이라는 네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적어도 두 사람은 초대교회 때 널리 알려진 리더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네가 누군가에게 배척당하면 그들을 미워하고 그들을 너도 배척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들도 언젠가는 어떻게 될 수 있다?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희망을 놓지 말라는 당부도 이 본문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배척을 받는 사람들의 희망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때문에 배척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 배척하는 사람들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면 언젠가는 그들이 복음 안으로 들어올 수 있잖아요. 저는 믿지 않는 가정에 결혼한 여자분들, 많은 분들이 자기 남편과 자기 아이들을 위해서 더 많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걸 봤어요. 그들은 분명히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달갑지 않게 생각하지만, 그걸 알지만 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숨을 다해 기도하고 그들이 결국 교회 안으로 돌아오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배척당할 때 그 배척당함을 악으로 갚는 게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희망을 가지라고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다름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다르다고 해서 우리가 다름 때문에 배척받는다고 해서 그 우리를 배척하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들도 똑같이 변화될 수 있도록 하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을 강력하게 지켜나가면, 저는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 야고보와 유다와 같은 그런 역사를 일으켜내릴 줄로 믿습니다. 40-50년 전에 한국에서 순복음교회 그러면 이단이라 그랬습니다. 왜냐? 순복음교회 성도들이 이상하게 기도도 하지만 저것들은 예수 믿은 지 1년 된 사람들을 구역장 시킨다. 우리는 구역장 시키려면 20년 돼야 되는데 저거 1년짜리 구역장 시킨다. 저거 교회 금방 무너질 거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전 세계의 모든 국가가 순복음교회 구역 조직을 배우러 옵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20년, 30년 전에 서울 사랑의 교회가 개척이 돼갖고 오카노 목사님이 제자훈련 한다 그럴 때, 제자훈련하면서 약간의 그 사람들의 변화가 생기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비아냥거렸어요. 야, 오카노 목사는 맨날 깨우기만 하는데 깨워갖고 뭐 하려고 그러나? 자꾸 왜 깨우기만 하냐? 근데 지금은요, 제자훈련이 틀렸다고 말하는 사람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다 그분이 했던 걸 따라갑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꿈꾸는 교회가 지금은 좀 약간 외톨이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것에 관한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좀 힘들지만 우리가 지켜나가면, 우리가 이미 신앙생활해온 틀과 달라서 힘들지만 그러나 이것을 지켜나가면,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교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보름수 회의라는 종교개혁 회의가 있었습니다. 이 회의는요, 마르틴 루터를 죽이기 위해서 동로마 제국의 황제가 소집한 그 회의였습니다. 여기에 마르틴 루터 한 사람 세워놓고 수많은 천주교의 그 학자들을 둘러놓고 대결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마르틴 루터가 꼼짝 못하게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마르틴 루터와 그 사람들을 화형시켜 버리려고 작정을 했던 회의였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그 회의에 오라고 부름을 받아서 가려고 하니까 루터의 아주 친한 친구였던 멜랑히톤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마르틴 루터를 말립니다. 당신 이번에 가면 죽는다. 거기 완전히 그 마귀의 소굴 같은 데 들어가서 큰일 난다. 근데 그때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보름수 회의가 열리는 그 성당에 모든 지붕의 모든 기와가 다 사탄으로 변해도 나는 거기에 갈 걸세. 그리고 결단을 하고 보름수 회의를 갑니다. 그로 인해서 종교개혁이 촉발이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의 자부심을 가지고 함께 꿈을 같이 꾸고 함께 나가면, 저는 이제 얼마 후면 우리 교회에 어떻게 하는지 배우러 오는 사람들이 생길 것이고, 그 다음에 더 영향력이 있는 교회로 저는 변화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 날이 올 때까지 우리 한번 힘들지만 포기하지 않고 함께 나가서 배척을 극복하시고 나사렛 예수라는 영광스러운 이름을 계속해서 가지신 우리 예수님 같이 우리는 교회라는 이름을 계속해서 가지고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섰을 때 자랑스럽게 내놓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면 좋겠어요.